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설문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명목상 교인 실태, 한국 교회의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명목상의 교인은 누구를 뜻하냐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 분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나 뭐 영생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라든지 하나님 나라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고, 이분들의 관심은 개인의 어떤 마음의 평안, 위로,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명목상 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우신교회 오면 그냥 따뜻하고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명목상의 교인이 주로 어느 규모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100명에서 500명 규모의 교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본인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의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절반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주중에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분들의 80%는 자주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시는 분들이래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2019년 4월 20일 독일의 슈피겔지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을까? 예수님의 부활, 도대체 요즘 누가 그걸 믿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독일 개신교 신자의 42%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2019년 조사였습니다. 그 앞서 2017년 영국의 BBC에서는 무려 60%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 말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 있지만 어쨌든 1993년, 무려 뭐 꽤 오래된 30년 전 조사지만 가톨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의 약 40%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여름 기독교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계의 기독 청소년들은 약 33%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 청소년들은 28%만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약 70%, 10명 중에 7명은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이런 조사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청소년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다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 명만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믿고는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막내랑 한참 이제 이런 걸로 재미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중요한 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기 계신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명목상의 교인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감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나는 참 그게 아직도 믿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처럼 부활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분들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저에겐 되게 충격적이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하느냐가 참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까지는 다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막내랑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순신은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이순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순신이 이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외적을 무찔렀다라고 기록을 해놨으면 너는 믿겠냐? 그랬더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너는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이순신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건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건 가짜야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가짜야,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부활의 소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 빈무덤의 역사적 사실이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수천 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부활은 사실이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우리의 대부분은 받아들여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16장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15장 매우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나 같은 자, 사실은 자격 없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부분에 나오는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그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붙드는 사람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있냐, 부활은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당연히 믿어왔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당시에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물론 다메섹 도상 중에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에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치죠.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게 없다면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지금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거 되게 헛된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복음 전도도 다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그들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정말 억울하겠다, 부활이 없으면 너무 허무하겠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이라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걸 왜 믿어야 하냐? 부활이 꼭 필요하냐? 부활이 없어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난 상관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제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구원받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죄,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신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영혼, 내 구원은 어떻게 하냐? 깨달음, 도를 알므로써 깨닫게 되는 건데요, 구원 얻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영혼이 육신에 갇히는 건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영지주의 이단에 혹한 사람들이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제자들이 증거했던 건 착시현상이다, 환상을 잘못 본 것이다, 이런 뭔가 환각 중에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억지로 증명할 수 없는 부활,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너의 영혼만 신경 써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부활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봤는데, 무덤에 그가 장사 지낸 걸 봤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분명 악수도 했어요. 분명히 살아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을 머무시다가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구나. 메시아가 곧 오셔서, 주님이 다시 곧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로마의 이 거대한 권력들을 멸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우리가 영생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 죽기도 합니다. 로마의 지배는 여전히 견고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분명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 당시의 사회 질서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가르침과 우리가 그토록 찾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똑같은 세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보니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부활도 한몫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의구심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있을 뿐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우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린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부활이 있는가? 라고 계속해서 의구심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겨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죽어야 알게 되는 일인데 지금 내 믿음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일까? 부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말씀에 이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먼저는 죄 사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이제 끝이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비로소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결과는 사망.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면 죄의 결과로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함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토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면 그는 인간 예수로 끝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타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심으로써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전달받았을 때 아니다, 그가 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사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언젠간 다시 또 죽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부활이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명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죽잖아요. 살아서 주님을 믿어도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죽은 자들을 일으킬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시편 말씀 나누었을 때 우리 인생길을 한 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아주 찰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가 죽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얘기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실패해서도 안 되고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기보다는 그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 1년 아니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즐기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리라면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려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저 짐승처럼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본능에 충실하고 욕구에 충실하고 생존 경쟁에 낙오되지 않고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이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을 믿는 교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당연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길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아도 좋은 책입니다. 주인공은 밑에 나왔던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입니다. 책의 서두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한참 가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뭔가 막 모여서 어딘가를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너무 높은데 저 위에 구름에 가려져 있어 저 위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데, 아, 저 위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요. 그냥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갑니다. 짓밟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나요. 그 노란 애벌레랑 뭐가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서로 호감을 갖는데 둘이 같이 열심히 기어오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올라가지 말고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자 하고 그 기둥을 내려와서 두 애벌레가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는 걸까? 내가 그토록 찾는 무언가,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그 기둥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둘이 헤어져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으로 올라탑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저 위에 무엇인가 있을 거야 하고 그 기둥을 올라가죠. 반면에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가 고치를 트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늙은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고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죠. 노랑 애벌레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되는 건가요? 애벌레의 길을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해.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죽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기도 해. 마치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 거란다. 삶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르지 않겠지? 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스스로 고치가 되고 나비가 돼요. 나비가 돼서 마음껏 날아다니죠. 그런데 한편 그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을 열심히 올랐습니다. 구름 속에 있었던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해진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노랑나비가 자기를 찾아오죠.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바로 노랑 애벌레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이 책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요, 죽는다라는 것. 근데 이 늙은 고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내 삶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애벌레와 나비의 삶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벗어나 나비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줄무늬 애벌레가 말하죠.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비와 같은 삶을 꿈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 남들과는 조금 차별된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겠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애벌레의 삶, 남들처럼 열심히 무언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러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아무런 소망과 목적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살아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만 인생을 살다 끝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킬 것을 믿죠.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도 만족하며 살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